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규빈 초청 축제 기간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킵니다. 오후 예배는 감사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제 7주 동안에 지난 6주간에 걸쳐서 30명 이상 새 가족들이 오셨고, 또 이제 장결 교우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루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 그 전도가 일상이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냐고 믿으면, 질문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라 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무슨 예수 믿고 마음의 수양을 하고 또 좀 뭔가 이렇게 세련되고 또 뭔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 또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유익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보다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 구원을 받는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도 잘 살려는 생각을 다 하고 오래오래 살 생각을 안 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그냥 조금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아침에 여러분께 질문하고자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누가 증거해 줍니까? 누가 보증해 줍니까? 누가 증언해 주냐 말이에요. 자,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너무나 확실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장해 주고 보증해 주냐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당연지사 우리는 알고 믿지만은 사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걸 누가 보증해 주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놀랍게도 셋이 증거한다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뭐라 그랬죠?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증거를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누가 증거해 줍니까? 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셋이 증거해 준다. 가르쳐 줘요. 첫째는 성령이요. 둘째는 물이요. 셋째는 피라.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된다면 항상 계시면서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과연 그렇구나. 묻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구나. 그냥 즉시로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 안 되면 심각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야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인데 이게 잘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성장도 못하고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뭐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기쁨이 있어야죠. 기쁨이 없어요. 뭔가 보람이 있으면 보람도 없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서서 또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 마음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런데 사정에서 한번 꼬다른 보리자루처럼 왔다가는 또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면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지어는 우리 대신 부르짖어 주시고 찬양할 마음을 주시고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봉사할 마음을 주시고 또 섬길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구원에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반드시 한 번씩 거쳐 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찬양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오늘 교회 나가기 싫어. 네,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오셨어요. 누가 강권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 전화해서 교회 갑시다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연락해서 모시고 나온 게 결코 아니고 내 자의로 온 것 같지만 실상 성경 말씀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신학교 가면은 여러 과목을 배웁니다. 그 가운데 조직신학, 제일 골치 아픈 과목 조직신학. 저는 흥미로웠어요. 조직신학. 그래서 사람이 좀 딱딱해 보이죠? 조직신학을 잘해서 그래요. 근데 그 과목 중에, 조직신학 과목 가운데 구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구원론. 근데 구원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과목 중에 인간론, 또 삼위일체론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배우는데 교회론 이런 거 배워요. 근데 구원론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론입니다. 신학교에서 성령론이 구원론이에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구원 사역이니까. 성령론이 구원론이라고 그런 거예요. 구원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은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뚝방에서 오가다가 누가 복음을 전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예배 참석하셔서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콕 박혀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된 분도 이 자리에 와 계실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입학하자마자 이양우 선생님이 이제 토요일 날 종례하시면서 이제 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나는 그게 이제 학교 숙제인 줄로 생각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숙제를 안 하면 되겠어요? 모범생이? 숙제를 그 다음 주부터 한 거예요. 가까운 교회, 자그마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주보를 꼭 가지고 와라. 주보 없는 교회가 없다. 그냥 가지고 오면 안 된다. 확인 도장을 받아와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착실하게 교회를 나갔는데, 내가 뭐 하나님을 믿는 건지 뭐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좀 몇 해가 지나고 정신 차려서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을 다 읽고 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물론 어렴풋하지만은 어떤 그 소위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삶을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50년이 넘도록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목사님이나 장로님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 해서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코올릭의 친구가 야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게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든지 항상 성령께서 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더라도 그 뭐 대단한 자랑이거나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73년도 빌리그람 전도대 5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1973년도 빌리그람 전도대 집회가 여의도에서 열렸는데, 그때도 빌리그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고, 1974년도 엑스플로 74 여의도에서 큰 집회가 열렸죠. 그때도 빌리그람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여의도 가서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때 그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은 분이나 이 송정동 뚝방길에서 이름 없는 한 전도자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조용기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 설교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천국의 특권층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학교 문턱에 가보지도 못한 부모님의 권유로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나, 유명한 부흥사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다 모였습니다. 이 총회 때 총회장은 야고보였습니다마는 예수님 동생. 그런데 베드로가 발언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7, 8,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얘기인데, 믿음으로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무도 안 믿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 교인들이나 차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부르심의 과정상 통로는 유명한 사람이든지 안 유명한 사람 거치게 돼 있지만 알고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성령이라. 두 번째는 물, 세 번째는 피. 오늘 5장 요한일서 5장 6절 7절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7절 8절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첫 번째가 성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라. 피. 두 번째가 물이죠. 물이요. 또 6절에 보면 물만 아니요 피로, 물과 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 그 다음에는 물, 세 번째는 피. 근데 이 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이 세례 받으신 일입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 왜? 죄인처럼 예수님이 되셔야만 죄인들의 대표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요한이 만류했음에도 아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이제 내게 허락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결국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구나. 믿음의 대상이 하늘 아버지가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의의 이름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요단강가 세례받을 때 음성이 들려나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증거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피라 그랬어요. 피는 우리 짐작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하여 흘려주신 이 보혈을 의미합니다. 보혈, 보배로운 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 피가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안 믿는 2000년 전의 로마 제국의 총독이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은 플리니 같은 총독이 보고서를 냈는데 그런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자료 사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입니다. 찬송가 254장에 그 피가 맘속에 뭐가 된다고요? 큰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피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2000년 전
십자가 셋. 두 강도도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가 아직도 증거가 되나니. 갈라디아 3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밝히 보인다. 증거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렇게 주셨는데,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 물 세례, 그 물 세례 받을 때 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가 증거해 주신다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 이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예수 믿고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구원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성령이 이렇게 믿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증거,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성령과 물과 피라. 근데 성령과 물과 피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영적인 증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거는 참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고, 근데 여기 본문 7절 8절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거는 성경이 볼 때 확실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법정에서 증인을 서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법관이 그 증언을 받겠다. 두세 사람의 증인. 한 사람만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여기 있노라. 이거는 확실한 증거라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도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될 진리가 많죠? 알고 보면.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지간한 일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는 이 세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영적 증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 두 번째는 객관적인, 진짜 이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객관적인 증거.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읽고 싶고 또 쓰기도 하고
더더욱이 이 말씀을 사랑하는 내 가족, 부모, 친지, 이웃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귀한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찬송도 있죠. 주 예수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24시간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분명한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볼 생각도 아니하고 후탁교인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성경책을 집에 갔다가 던져놓고 주일날 아침에 먼지 후 불어가지고 털어가지고 나오는 사람, 성경책 주일 예배 보고 집에 가서 탁 던져놓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올 때 먼지를 후 불어가지고 나오는 교인, 옛날엔 그게 후탁교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후탁교인은 없어요. 왜? 성경책을 아주 안 가지고 다녀. 핸드폰 앱이 다 있는데, 앱이가 있는데 뭘 그리고 교회 오면 여기에 성경책이 잘 비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성경을 만들어내는 분들은 앞으로 큰일 났어요. 성경을 안 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회사들이 다 문 닫을지 모르죠. 자, 다시 돌아와서 구원의 증거는 첫째 영적 증거 정리하는 거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 두 번째는 객관적인 성경 말씀.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쓰고 또 쓰고. 왜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왜 사모해요? 골치 아픈 말씀, 가짜 같은 말씀, 이솝우화 같은 말씀.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빵 5, 물고기 생선 2마리로 수만 명 수천 명이 먹고, 이 잘 말이 안 돼. 이렇게 가지고 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막 눈물이 나고 기쁘고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옵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설교하다 갑자기 톤이 높아지면 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 오늘은 구원의 증거 얘기인데 조는 사람의 증거는 딴 얘기입니다. 자, 객관적인 증거가 뭐예요? 성경 말씀. 보고 또 보고 자꾸 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듣고 싶고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듣고 또 다른 집 설교 말씀도 듣고 그러잖아요. 네, 열심히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 마지막 주관적인 증거까지 있어요. 주관적인 증거는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험한 세상입니까? 그런데도 구원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폭풍 속에서도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구하는데 어디 점쟁이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라. 평강의 왕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 위에서 이 땅에 오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근데 어디 가서 돈 내고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구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뭘 주라? 쉼을 주리라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참된 평안과 안식은 주님에게. 바캉스 가고 들로산으로 가면은 여러분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잠시 뭐 또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바다에 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실로 우리의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공포까지 일순간에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이런 평안도, 정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평안, 그리고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담대함. 부모님들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어깨가 처져 보이고 뒤에서 보면 안쓰러워, 자녀가 볼 때. 그래도 부모님이 결단하시는 거 보면 담대하시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담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빌립보 1장 28절에도 우리를 공격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공격을 받는 것은 이것은 구원의 증거라 그랬어요. 구원의 증거. 구원의 증거들이 이렇게 많아요.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예배 자리에 막 나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 다 구원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다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 구원받은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실 때 가물에 콩 나듯 오락가락, 그 다음에 들쭉날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우선 두고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따라, 오늘 비가 오네? 안 와야지.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유행가 노래 보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비가 오면. 아니, 비 오고 슬프고 외롭고 그때 겨우 우리 주님 생각한다면 되겠어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놓고 항상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비 올 때나 심심할 때나 아플 때나 환난의 때나 그때 겨우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림 없이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 가족 이렇게 2부 예배에도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 우리 성도끼리도 축복, 새 가족도 축복,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며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니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 복 주십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부 때는 유영재 원사님 인도하신 김은자 성도님 모셨습니다. 한번 잠깐 일어나서 인사드립니다. 네. 박수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축복기도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교인 초청주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김은자 성도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셨사오니 비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부터 주를 잘 섬기며 믿으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평생토록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환영의 박수합니다. 김은자 성도님 예배 후에 꼭 뵙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